호세아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죠?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죠? 아멘. 근데 이렇게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은혜도 되지만 또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에 들려오는 유행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노래는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중에 동백아가씨 1964년도에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릴 때 잘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겪었던 그 한많은 세월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제가 어려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왜 울었는지, 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울었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그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랬구나,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백 아가씨 아니고 호세아서 이 이야기는 동백 아가씨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이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을 선지자 호세아가 겪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내, 바람피는 아내, 정신 못 차리는 아내, 고멜을 향한 그 처절한 호세아의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1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이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란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치리할 때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1세도 있고 2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시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처음 건국의 아버지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은 그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장본이었었어요. 베델과 단에 거짓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예루살렘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인가?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했던 시대가, 살기 좋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때, 우상 숭배에 온 국민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신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이나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이 중심 주제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동백아가씨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데 이스라엘을 자꾸 겉도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멜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거짓 신들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혹시라도 교회를 다녔다가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이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영화에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rated R, 보면 안 될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혹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은 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녀 같은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라 하니까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낳으라니까 아이들을 한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낳아요. 그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계속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다 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길거리 여자가 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 고멜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멜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학자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허구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집 나간 여인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호세아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호세아의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호세아가 선지자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긍휼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지 이 막장 드라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쓰고 보면 이 책은 읽어서는 안 될 금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긍휼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 안경, 율법의 잣대를 쓰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라함인데 가장 많이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려이 여기는 마음. 이 말뜻은 원래 라함, 창자 혹은 자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태아를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임신을 하고 잉태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이 태아를 지키려고 풀철주야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서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다. 이게 팔복 중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값싼 동정으로 바라봐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나의 어둡지 않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 긍휼을 베푸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사람과 맞춰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빈약한 사람, 병든 사람의 그 형편을 헤아려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신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성육신. 이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기도 해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성육신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고깃덩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때 그게 선행되면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애끓은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긍휼, 라함,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나간 고멜, 바람피는 고멜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신, 가짜 우상들 앞에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정도 주고.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님은 먼 곳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가 세 자녀를 고멜에게서 갖게 되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대요. 이건 저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흩어져 살고 있어요. 둘째 딸, 첫째 딸이죠.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면 이거는 접두사입니다. 부정 접두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하마, 나의 사랑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너는 나의 긍휼이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하셨으면 이런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시겠어요. 마지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딸의 이름은 로암미. 마찬가지로 암미,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이름을 갖다 붙여 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실망해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모으시겠대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12개 국가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이 아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너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제는 로암미도 아니고 로루아마도 아니고 너희는 암미다. 나의 백성이다. 루아마,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십니다. 그래서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우리는 가끔 세상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남의 집에서 전세, 사월세 생활하면서도 통큰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멋지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우이웃을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도네이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긍휼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양원 널싱홈 사역을 오래 했어요. 널싱홈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 중풍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은 치매까지 곁들여서 와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지 가면 참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다가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절망 때문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우리가 음식을 싸들고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면은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알아보지 못해.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했던 그분들이 이 기억 상실증, 이 중풍의 영향, 이 치매의 영향이겠죠.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이제 사진을 한번 전으로 돌려보세요. 이분이 김삼자 권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분 사진을 찾으려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중국 환자, 나이는 비슷합니다. 이분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김삼자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평생 새벽기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새벽전에는 쌓았던 권사님인데 이분이 나이 80이 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양원 널싱홈에 오신 거예요.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다 장로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분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기명에 효자 없다고 자꾸 이제 어머니가 몸이 기력이 쇠하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집에서 돌볼 수 없으니까 널싱홈에 맡겼나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실어증에 걸렸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문 밖에 먼 산만 바라보시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할머니를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초청했어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매주 정말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변해 가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드님과 가족이 와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으로 트랜스퍼 해야 될 것 같다.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 많은 곳으로 이제 이송하겠다고. 그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김삼자 권사님의 부고 소식이 들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그런 예배, 교제 시간 함께 나눴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또 한 분의 기억이 남는 분은 박태구 성도님이라고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 46년생이신데 기억을 전혀 못하세요. 오래전에 오셔서 청년 때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외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애까지 낳았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아시대요. 아들 이름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음식 얼마나 잘 드시는지, 고기 떡이 막 드시다가 기도에 막혀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이분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병원에 방문을 못하니까 음식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분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긍휼, 우리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쩌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 중에 벨기에 출신의 예수의 사례 다미안 신부님이 있어요. 이 신부님은 하와이에 지금은 대화재로 쑥대밭이 되었지만 거기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그 환자를 돌보겠다고 33살의 나이에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49살 이분이 소천할 때까지 10수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갔는데 이 하와이 섬에 도착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복음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센병자도 아니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해. 정상인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빗물이 자기의 피부에 닿으면서 살들이 뭉실뭉실거리고 뚝뚝 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이분도 한센병자가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보세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한센병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와이의 그 섬에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시편 1편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전체, 150편 전체 그 포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수라는 그 생명수에 인생이 닿아 있는, 가까이 가서 예수라는 생명수에 닿아 있는 그 나무까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얻고 열매를 얻고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영어로는 지저스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혼인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혹시 세상의 다른 남자, 거짓신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이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멜, 그 고멜에게 오늘도 애간장에 타면서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주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이끄실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